성가대 늘 이렇게 찬양하십니까? 대단한 성량과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찬양, 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김원수 목사님 이렇게 계셨던 교회고, 정말 이렇게 다락방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죠. 너무 아버지 같고 또 귀한 목사님이신데, 또 우리 박태찬 목사님 또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너무 이렇게 존경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부탁하셔요. 내가 갈 때가 아닌데 저분이 말씀하시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왔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 교회,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축복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가대도 찬양대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락방 안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지속입니다. 그렇죠? 지속하려고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그 시 이후에, 그 날 이후에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길로, 오직 한 길로 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어릴 때 꿈을 꿨던 사람이죠. 어릴 때 꿈을 꾼 사람인데 이 요셉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가운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뚱뚱하고 나이 든 아줌마가 유혹하는데 그게 먹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이렇게 그 배경을 들다 보면요, 요셉이 살았던 시대의 여자들은,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팽팽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계속 바람을 맞고 사니까 다 시커멓고 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피부가 그래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늘 우유로 목욕하고 그렇죠? 그리고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거 다 바르고 이렇게 사는 여자니까 사실은 요셉이 보지 못했던 여자예요. 거기에다가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유혹했겠습니까? 네가 오늘 내 말만 들으면 네 평생 내가 보장해 주겠다. 요셉이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내일 어느 나라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 아버지를 떠나고 형들을 떠나가지고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너 책임질 수 있다. 안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한 방향에 했어요. 그 한 방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찬가지죠. 40년 왕궁에 있었고 그 후에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들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나머지 40년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냥 노래하는 자리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리로 서 있고, 우리가 그냥 일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위에 분명히 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대인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독일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했지 않습니까? 수용소에 몰아넣고 일도 시키고 그러다가 뭐 온갖 땡만 이렇게 실험을 다 했어요. 그런데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예요. 의사인데 의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 수용소에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전쟁에다가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연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할 수 있고 또 길 지나가는 사람 설문할 수 있지만은 뭐 일부러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일부러 수용소에 가둘 수도 없는데 어쨌든 그들이 전쟁 속에 있고 이렇게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자료를 남긴 사람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그런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 기록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이 의사를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뭐든지 물어보면 가르쳐 주겠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의사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끝나겠냐고 물어봤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3월 30일이면 전쟁이 끝난다라고 말했대요. 그때가 언제냐? 3월 5일이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신나 있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나고 25일이 지나고 27일이 됐는데 전쟁 끝날 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막 격화되지고 수용 생활은 힘들어졌습니다. 28일째 됐을 때 갑자기 이 사람에게 몸에 고열이 일어났어요. 팍 열이 나고 그러더니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그 기도에 보면은 무슨 병이냐? 장티푸스래요. 근데 이 장티푸스가 어제 들어왔냐? 아니래요. 몇 달 전에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있으니까 확신 속에 있으니까 병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마음속에 확신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장티푸스라는 병이 이 사람 몸을 완전히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만에 열로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꿈을 꿔도 확신만 가져도 사람이요 병을 이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언약이 붙잡혀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충만해지면 병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되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누가 꿈을 꿀 수 있냐? 젊은 아이들이 꿈을 꿉니까? 중학생들 만나보십시오. 되고 싶은 게 뭐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엄마 잔소리 안 듣는 거요. 실컷 PC방에 앉아 있는 거요. 꿈이 없습니다. 근데 대학생 돼가지고 은혜 받은 아이들 보면요. 열심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아이들 보면은 언제 이 아이가 바뀌었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중학교 때 어느 수련회 갔는데 어느 집회 갔는데 유목사님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느 선생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을 때요 학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꿈이 생겨요.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아이도 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돈 많은 아이들,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 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은혜 입으면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연세 있으신 분도 은혜를 입으면 꿈을 꾸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면 꿈을 꾸게 되세요. 나이에 관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말씀 속에 들어가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냐, 우리 오늘 이 본문 통해서 또 우리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영적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외로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외롭습니다. 남자가 없어서 결혼 못 해가지고 외로운 사람도 있죠. 그것도 외로워요. 또 직장을 잃어버려도 외롭습니다. 또 병에 걸리면은 또 외롭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족들로 둘러싸여가지고 수술 잘 받고 와, 수술 잘 될 거야 라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는데 수술실 딱 앞에 가면은 다 손을 놔야 되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수술실 문이 열리고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갈 때에 아, 내가 혼자구나 라는 사실을 느꼈다 그래요. 혼자입니다.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로움 말고 인간에게는요,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죠. 두렵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냐? 영적인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아무도 옆에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까? 그때 영적인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광야에 있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목동 그러면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 호주나 저 캐나다 들판에 수많은 양들과 함께 그 들판을 휘젓고 다니는 그 목동, 멋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다윗이 가졌던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아주 이렇게 양들과 지내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외롭겠죠. 근데 그때 다윗은 뭐 했냐?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시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시편에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윗의 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다윗의 시는요, 그가 누렸던 복음의 그 비밀들을 적용해놨는 것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골짜기 이름이 사망의 음침함이 아니에요. 골짜기 이름이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느끼기에 그 골짜기가 사망이고 음침해요. 그 말은 뭐죠? 그가 살고 있던 그 상황들이 너무나 죽음과 같고 음침하고 그는 혼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에서 음침한 느낌이 듭니까? 그의 시에서 죽음의 느낌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다윗이 누렸던 복음이에요. 다윗이 썼던 시고, 다윗이 했던 찬양이고, 다윗이 했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고 같이 있었던 사울은요, 사울도 외롭겠죠. 왕은 혼자니까. 우리 목사님도 혼자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 부하들은, 신하들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핑계댈 거리도 있는데 왕은 외롭잖아요. 근데 왕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신하도 돌봐야 되지요, 백성도 살펴야 되지요, 또 외교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그리고 전쟁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뭐였냐? 오직 다윗 죽이는데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외로움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인데, 동일하게 외로운데, 동일하게 두려운데, 동일하게 힘든데, 어떤 사람은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다니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때냐?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집사다, 내가 안수 집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성가대원이다, 내가 목사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잘 알면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보이는 거죠. 이게 안 보이면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은 엉뚱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로울 때 첫 번째로 말씀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에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도 듣고 수요예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하고 또 핵심도 가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냥 그 문제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상황에서 내가 평생을 붙잡을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면은 완전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를 지나서 그 문제가 너무 감사한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문제 안 당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내가 그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겠냐. 이런 생각, 이런 감동이요, 자꾸 밀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든지 또 일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고 붙잡혀지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기억나는 말씀, 항상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말이 많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자분들이.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막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슨 메시지를 내가 붙잡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목사가 지금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기도에 도전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냐? 악신이 떠나갈 만큼, 흑암이 떠나갈 만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있지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 있어요. 때로는 내가 돈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예배에 앉아있어요. 설교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그 돈 어떻게 하지? 내가 그 돈 어떻게 이렇게 갚아야 되지? 내가 그 돈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야 되지? 이 생각으로 한 시간 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죠. 그런데 차라리 그건 나을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뭐보다 괜찮냐?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한 시간 나도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 읽긴 읽었어요. 읽었는데 목사님이 앞에 나오기 서긴 섰는데 그때부터 돈 받을 게 있는데 그게 안 좋네 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요, 내가 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의식도 못하고 그 생각이 막 흘러가요. 그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압니까? 학생들 보고는 주의력 결핍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학생은 주의력 결핍입니다. 근데 그게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평생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히 예배 시간에 앉아서 TV 보고 드라마 보고 있을 때는요, 완전 몰입이 돼가 확 보고 있는데 절대 안 놓칩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조차 합니다. 안 받는 것도 엮어냅니다. 대단한 상상력과 추리력과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앉으기만 하면은, 예배 시간에 앉으기만 하면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지? 문고리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지? 라고 생각이 나면 괜찮습니다. 생각도 안 나요. 차라리 내가 돈 문제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내가 가스불 켜놓은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한 시간 나도록 무슨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근데 예배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전체 그렇다. 그건 돌았는 거거든요. 돌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치매가 오고요, 그런 사람이 헛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서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주제도 없습니다. 그건 네 만나가 무슨 얘기했노? 몰라?
개를 길러보시면 개가 아무 데나 다니면서 똥 누잖아요. 아무 데나 오줌 누고. 이 개를 내가 정해놓은 여기에다가 똥 누고 오줌 누고 만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똥 누고 오줌 누고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그렇게 시켜놓지만은 또 돌아갑니다. 그럼 불러 붙잡고 하고 또 두드려 패고 막 여기서 똥 누란 말이야. 그걸 맨날 며칠 해야 돼요. 그래도 막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아무데나 전봇대도 오줌 누고 아무데나 똥 누고 막 요즘은 벌금 물죠. 밖에 나가고 아무데나 개를 방치하면.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머리가 개 같다고요.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거죠. 아무데나. 이거를 질을 드려야 돼요.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진짜 연세가 드신데도 불구하고 총기 있고 말이 분명하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요, 기도하시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면요, 나이가 드시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TV를 계속 보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거 계속 쳐다보고 있고 실 지나가면서 광고 계속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요, 머리가 개가 타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죠. 학생들이 10분만, 하루에 10분만 하나님께 집중해도 하나님의 큰 응답받게 돼 있다. 랩런트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루에 10분만 오직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신다면, 10분만 한다면 모든 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저는 요즘 고령에 이사를 갔습니다. 재작년 12월 달에 이사를 갔는데 한 1년 좀 넘었죠. 거기서 제가 만나게 된 사람은 하나교회에서 제가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늘 술에 찌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거의 뭐 작년에는 술 냄새를 늘 맡고 살았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술이란 걸 잘 모르고 살았는데 거의 술 냄새 속에 내가 살고. 근데요, 그런 분들 메시지 전하고 말씀 전하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이 너무 복잡하구나.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런 염려하고 저런 염려하고 막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그래 말했어요. 절대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고 결박해라. 그 생각이 망했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생각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요, 무슨 생각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져요. 특히 성도는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목사가 그런 게 아니고 장로가 그런 게 아니고 성도가 그런 존재예요. 성도는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됨을 유지하는 것이 기도고 예배고 찬양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 예배 시간에 뚝 끊어져 있는 거죠.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잡고 내 가슴에 새긴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냥 꿈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온 우주의 중심과 내가 연결되시는 시간.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감정도.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감정이 2배, 3배예요. 기뻐도 막 너무 기쁘고 슬프도 너무 슬프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은 뭐 너무 호들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되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술을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 자기를 쳐다본다고 느끼고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딱 눈빛을 쳐다보는데 저 사람 나 지금 이게 비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구나 이렇게 아주 예민하고 아주 너무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나무가 나를 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데 들어오면요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약간 뭔가 이렇게 좀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극단적인 걸 이야기해서 그렇지 우리의 감정 상태가요 하나님께 나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느끼고 아무거나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삐지고 아무렇게나 토라지고 아무렇게나 화가 나고 아무렇게나 막 내 감정들이 막 휘잡혀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의 약점을 쳐다봐요. 딱 보는 순간 몇 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의 약점을 딱 찾아내요. 이 사람은 소매 끝이 따랐더라 뭐 이런 거 쳐다보고 있고 단추가 3개인데 2개밖에 없더라 이런 거 쳐다보고 그런 건 차라리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 사람의 약점들을 이 사람의 상처들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처를 꽉 찔러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말하고 있으면은 말하기 싫어지죠.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걸 사람들이 즐거워하세요?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사람을 칭찬할 줄 알고 사람을 잘 존중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배울까 그걸 생각할 때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을 따라하는 것,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배울까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러 갔어도요.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 분명하지만은 배울 거를 찾아가 나와야 돼요. 그런 자세하고 이 망할 것들, 저주받을 것들 복음이나 받아라 이러면서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격이 다른 거죠. 보통 자세가 그래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복음 제대로 전하는 정상적인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왜 이런지 마시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이 되어지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안 되니까요. 전부 다 우리의 움직임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일들이 전부 다 왜곡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유일성을 찾아야 돼요. 유일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유일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유일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요 사람이 살아나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속에서 내가 혼자구나라고 느끼지는 그 속에서 영적인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학업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날 이후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내가 집에 있을 때 기도 통해서 찬양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만 저도 찬양인들을
한 20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찬양인도를 해가지고 뭐 우리 다락방 와서도 뭐 대형 집회 찬양인도를 하고 그랬었죠. 근데 앞에서 찬양하면요, 찬양인도를 하면 굉장한 유혹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자극해야 되겠다, 흥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막 이렇게 내가 은혜스럽게 보여야지 막 이렇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눈 감고 찬양하고 손 들고 있으면요,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손 막 내리고 또 내리고 있으면 내가 지금 내리는 게 맞는 건가? 하여튼 내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복음 몰랐으면 돌아지 싶습니다. 지금 돌아가지 싶은데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찬양을 할 때요, 그때 가사의 의미들이 막 살아나요. 저도 목사지만 집에서 찬양하려고 그러면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식기도 할 때는 제 방문 그릇 잠그고 가서 혼자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그때 저는 참 은혜 받아요. 늘 부르던 찬양이고 내가 늘 즐겨 이렇게 인도했던 찬양인데 그 찬양을 혼자 부르고 있으면요,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게 막 살아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혼자 찬양할 때, 혼자 기도할 때 많은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그 이후에, 사실은 다윗이 들판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어요. 이새의 집에 왔는데 형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겠죠. 사무엘이 보니까 헛뻑가겠어. 동성 연애자도 아닌데 막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요.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만나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집에 아들이 또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저 들판에 보내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자기 집에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이 보통 손님입니까? 제사장이 오는데, 사무엘이 오는데 자기 보고는 들에 가 있으래요. 너는 저 들에 가고 양이나 쳐.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니 집에 오지 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말 서러웠겠죠. 근데 그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외로움 속에서 뭐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를 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좋은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좋은 직분, 우리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 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찬양하고 있냐, 내가 얼마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집중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돈 받을 거 생각나고, 돈 주고 생각나고, 가스불 켜놓은 거 생각나고, 청소하는 거 생각나고, 미운 놈 생각나고, 나쁜 놈 생각나고, 오만 생각도 안 나요. 평소 때 생각 안 나던 것들이 기도하려고 앉으면 생각이 막 나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십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단절, 미움, 뭐 싸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뇌가, 이게 뇌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우리의 뇌가 막 쪼그라든답니다. 활동을 멈추고 쪼그라든대요. 당연히 뇌가 쪼그라드니까 척추가 이상해지고 신경이 이상해지고 세포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고 화합을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온 세계를 생각하고 이러면요, 우리의 뇌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당연히 우리의 세포가 살아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한다. 당연히 내가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되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도 미운데 내가 그런 미움만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계속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예배 속에서 발견하고 그 복음을 내가 묵상하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중심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질 때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16장 23절에는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허황된 소리 하고 있으면, 허황된 생각하고 있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좋은 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요즘 부르의 명곡이니 나는 가수다니 이런 가요계에 이렇게 그런 프로들이 요즘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그런 프로를 보면서 야, 노래를 저렇게 하는구나. 가수들이 노래를 정말 저렇게 하는구나. 보면서 참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코치를 해주는데 기교를 너무 잘 쓴다면서 듣기는 좋은데 안에 느낌이 없다, 영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가수들도,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기교가 아니라 안에 울림이죠. 안에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이 심장의 파동이 10m를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10m 밖에서 느낄 수가 있대요. 또 다구치지 마십시오. 난 니까 느껴지는데 이러면서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우리의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지 아십니까? 머리에 저장되겠죠. 그래서 머리에 어디 저장되고 싶어서 이렇게 학자들이 팍 쪼개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할 일 없죠, 정말. 그런데 머리에 전체에 골고루 저장됐다고 그래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우리 온몸에 저장된대요. 온몸에. 세포 전체에. 근데 이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의 기억만 저장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하여튼 그 모든 기억들이 내 안에 피를 다 뽑아내고 새 피를 집어넣어도 난 안 바뀌어요. 아십니까? 나는 안 바뀌는 존재입니다. 내 세포를 다 잘라내갖고 새로 전기 충격을 막 줘도 나는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근원이 바뀌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찬양할 때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사단이 떠나가게 돼 있고 분열이 깨어지게 돼 있고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영혼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요, 그 울림을, 그 떨림을 팍 내뱉는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전달되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엉뚱한 생각 가득하다가 찬양을 하면요, 그 엉뚱한 것들이 확 전체 전달되지는 거예요. 마이크 대놓고 막 어둠을 막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목사님과 가장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찬양대도 강단과 가장 가까이 두는 이유가 그거죠. 가장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불신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왜? 잡고 있으니까. 몇 주 전에 우리 피택자들 교육하고 있는데요, 박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그런 물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가지 않고 딴 길을 갔다. 딴 배를 탔다. 그때 누가 역사했겠냐? 전부 다
마귀, 사단 막 이러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내 그럴 줄 알고 물어봤다면서요. 그때도 하나님 손이 함께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불신앙에서 그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사무엘상 17장 1절에 47절에는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던 그 사울은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나가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있죠. 그때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죠. 돌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들판에 있으면서 늘 묵상했고 늘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이 10분만 되더라도 모든 생각 내려놓고 여기 와서 이 단 1시간만이라도 말씀에 꽉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 그때는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요 어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예배에 들어올 때 걱정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걱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 찬양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준비 찬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찬양 할 때 뭐 하느냐, 예배를 위해서 내 걱정을 잠깐 싸가지고 요건 예배 마치고 해야지 라고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찬양에 깊이 들어가시고 예배에 깊이 들어가시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고 딴 생각 아무것도 안 날 만큼. 저희 처형이 처음에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는요 여기 앉아가지고 옆에 애가 쪼매한 애가 있는데 그때 2살 비기 있는가, 얘가 딱 봐도 쿡 떨어지도 모를 만큼 예배 몰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가 울고 난리가 나는데 그만큼 오직 목사님밖에 안 보여요. 오직 말씀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막 딴 생각이 들지요. 당연히 지금 막 뭐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있으면 당연히 들어오죠. 그거는요 내가 예배 끝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예배 끝나고 해야 되겠다. 기도하려고 막 엎드려가 있으면요 오만 때만 생각이 안 나던 것조차도 막 나요. 뭐 기억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때는 막 천재가 된 것 같아요. 뭐 30년 전의 일도 생각나요. 막 하나씩 집어넣어 놓으십시오. 요거는 기도 끝나고 해야 되겠다. 요 걱정은 기도 끝나고 해야 되겠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요 그러고 나서 10분 동안은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에 들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고 나면요 전혀 몰랐던 지혜가 나옵니다. 전혀 새로운 생각이 나와요. 직관력, 통찰력, 판단력, 실행력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컴퓨터가 렉 걸린다는 거 아십니까? 컴퓨터 잘 돌아가다가 뜩 멈추는 거 있죠. 그걸 렉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렉 걸리면은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이 컴퓨터의 메모리라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걸어가고 부하가 걸려가지고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리셋을 하든지 껐다가 새로 켜든지 합니다. 그건 뭐냐? 컴퓨터는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판이 있어요. 이게 메모리라는 건데 이 안에 있던 것들이 싹 걷어치우고 새롭게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 이제 이사를 가고 제 방이 없어졌는데 저희 집 애들이 이렇게 막 어지러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애들 걸 다 치워요. 그리고는 제 성경과 노트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야 되지. 그 애들 거 위에다가 막 얹어놓으면 막 내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성경책하고 노트만 올려놔야지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아픔, 미움, 동기, 욕심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막 뒤엉켜가지고 막 있어요. 이게 막 뒤엉켜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걱정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면 거기다 한 개 더 꼽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풀려고 하면은 절대 새로운 생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리셋해야 돼요. 리셋. 우리 머리가 리셋돼야 돼요. 우리의 가슴이 리셋되는 겁니다. 우리의 온 육체가 리셋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면요, 점점점 내 동기, 욕심, 상처, 미움, 아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되냐, 내 안에 새로운 창의력, 독창력. 너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생각이, 어떻게 그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난 이후에 했던 그 정책, 그거는요, 그 중동 지역에 1000년이 유지되집니다. 그건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 만들었던 그 토지법은 그 이후에 중동 지역에서 1000년이 유지되집니다. 대단한 일이죠. 요셉이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한 게 아니라 그는 국가 정책과 왕이 해야 될 처신과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이 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애굽이 멸망 이후에 일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요셉은 싹 정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지혜겠습니까? 그가 정치를 배운 것도 아니라 외교를 배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이 모르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요셉이 그 총리가 있던 시간, 그리고 그가 형들을 만나서 했던 말이 뭐였죠?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는 날을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요셉이 있기 이전에는 별로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쌀 장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토지를 나눠줘 가지고 농사 짓게 만들어서 다시 20%씩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이요,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400년 이후에 그 고대 국가 중에 400년 유지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니까 이 애굽이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생명 보존하려고 만들어낸 국가가 맞죠? 400년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구강하게 만드시고 이들을 400년 동안 보호하셨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예배 속에 들어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지혜고 능력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오늘 고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뭘 생각해야 됩니까? 생각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뭘 느끼게 됩니까? 묻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황된 생각, 허황된 사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막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사람들은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사람은 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요, 이미 그는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서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는 왕이에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이 땅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부강해질 것이다. 그때 내 아들 좀 잘 지켜서 봐도, 이런 정말 쪽팔리는 부탁을 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 한 수 받고요.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교회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신방을 가니까 막 두꺼운 방석을 내놓으시고 막 이러시대. 제가 얼마나 적응이 안 되든지 내가 목사 한 수 받고 얼마 안 되니까 뭘 잘 모르니까요. 막 이렇게 막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하고 이상해요. 제가 결혼했는데 제 집사람하고 7년 연애했는데 내가 남편이라는 걸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뭐 하는 거지? 저도 셋을 낳았는데 애 셋을 놓고 막내가 유치원 좀 갈 때쯤 되니까 내가 아빠구나. 그때 돼야 알겠더라고요. 아빠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애 놓으면 다 아빠가 되잖아요. 근데 아빠는 아빠가 되는데 아빠가 뭐지? 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한참 걸리더라고요. 남편이 뭐 하는 것이? 라고 발견하는 데는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내가 남편이구나.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왕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보면서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그 골리앗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발견되실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거기에서 방향이 나오고 거기에서 응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방황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능의 전무성을 찾고 유일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비밀, 그 축복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그런 힘 누리게 되고 전달하는 그런 축복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찬양 누리는 우리 찬양대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고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 지역을 향한 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응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성도들 속에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 또 전도의 비밀을 주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